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오신 예수님, 또 성전을 들어가셔서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정말 이렇게 모든 또 가르침과 또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오셨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정말 그 책임을 졌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그들 또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냉대합니다. 어저께 그들과 첫 대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또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따졌는데, 어저께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어저께 말씀의 그 비유에서도 정말 너무나 확연하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 세리들과 창녀들에 비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지, 그 얘기를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침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도 믿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너희들에 비해서 정말 세리들과 창녀들은 정말 뉘우치고 그들은 정말 그 침례 요한을 믿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도 굉장히 직접적인 이야기였지만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늘 다른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권위를 가지고 정말 어떤 그 모든 또 백성들로부터의 그런 또 인정과 또 그들 나름대로의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질서를 가지고 정말 무게를 잡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정말 그들의 실체를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정말 그 인생을 다시 재배열을 하고 정리를 질서를 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또 두르고 거기에 또 집 짜는 틀도 세워놓고 또 망대도 짓고 그렇게 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멀리 갔다, 이렇게 비유가 시작합니다. 이 집주인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포도원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케어를 많이 했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놓고 거기에 소작인들한테 세를 주고 이제 떠났다. 농부들한테 새로 이렇게 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비유가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반전은 뭡니까? 결국은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사람들을, 종들을 보내서 거기서 세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농부들이 이 소출이 아까운 것인지 정말 그 받을 때는 그 세를 이렇게 자기들의 소작을 얻었을 때는 굉장히 감사했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정말 주인도 없으니까 이 포도원 자체가 탐이 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종들을 이렇게 정말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랬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굉장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래, 똑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되겠지.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렇게 해서 주인이 아들을 보냈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듣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 이야기 속에 초대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못된 악한 자들을, 이 농부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당연히 진멸할 것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 듣는 사람들한테, 열매를 제때제때 바치는 사람들한테 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잘 했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는 잘 몰랐나 봅니다. 그렇죠? 몰랐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갔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는 누가 악한 자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어저께 비유에서도 사실 드러난 이야기지만 이들은 거기도 눈치를 못 챘고,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빗대서 하시는 이 비유인 것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오늘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게 바로 자기들을 두고 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정말 분을 내면서 잡고자 했지만 그것도 하지 못합니다. 워낙에 정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무리를 무서워했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무리들 무서워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송하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저께도 오늘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실까요? 그것은 마치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 주인의 모습과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처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이 세입자들이, 이 소작인들이 그 종들을 그렇게 정말 너무나 막대했다면은 당장 군사를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단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종들을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오래 참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에요. 소작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죠. 용서하고 오래 참는 마음이죠. 깨달으라고. 너네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종들을 더 많이 보내서 너네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계시지 않냐. 너네 신분을, 너네 그 정말 주제를 파악을 잘 해. 너네가 주인 행사한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계속 경고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들의 죄를 정말 당장, 그죠? 단칼에 정말 이렇게 드러내고 그들을 정말 심판하실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랑 예수님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근사하게 차려입고 대제장들과 장로들, 정말 무게 잡는 그 사람들, 권위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서 있지만 정말 그들의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시는 그런 주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런 주님 앞에서 이렇게 넌지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 속에서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데도 워낙에 자기의 어떤 그 자신감과 어떤 자기의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도 잘 모르죠. 근데 또 비유를 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를 오늘 밝혀주시면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도 아마 굉장히 그 스토리를 듣고 굉장히 분개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농부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 농부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그 핵심이 뭡니까? 소작인 주제에 주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정말 이 농부들의 뻔뻔한 그 죄 아닙니까? 그렇죠? 주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농부들, 소작인들 주제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더 이렇게 뿌리가 깊은 이야기죠. 이 포도원, 이러면은 이 구약의 성경의 배경으로 보면 뭐죠? 이사야서 5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 나오지 않습니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는 이 극상품 포도를 심은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그리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기도 정말 이 주인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유대의 그 죄를 그렇게 정말 고발하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 포도원 이야기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와 구원을, 빛을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 바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그 뜻을 그들이 대놓고 어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죠? 농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모든 인류의 죄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농부들이 뭐 정말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소출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자기들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실하게 일을 해도, 소출을 많이 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뻔뻔스러운 죄인이죠. 뻔뻔스러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예수님의 이 육중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거기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을 하고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나오는 것이죠. 너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아들, 그 주인의 아들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런 권위의 그 출처를, 당신이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너네끼리 아무리 그렇게 정말 뭐 사이좋게 잘 살았어도, 이 성전 예배를 잘 지켜왔어도 그 안에 정말 어떤 악이 있고 어떤 불의가 있는지 눈 감고서 계속 그렇게 너네끼리 정말 그렇게 정말 착복하면서 살았어도 이제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존중해야 돼. 아들을 중심으로 다시 질서를 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것이죠. 왜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세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 거부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40절 말씀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주인이 아들을 다시 신원하시죠. 예수님을 죽였어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착각이었죠. 착각이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전체를 예수님께서 42절부터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게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너네 눈에 기이하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냐? 사실 그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서 버린 돌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결국은 버린 돌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건축자들, 이 전문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해서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신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 그것은 정말 이 건물을 세울 때 가장 그 기준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아무리 세웠어도 말이죠.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거기인 거예요. 어저께 말씀처럼 다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다시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으뜸으로 세우셨다. 그 말씀, 그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시편 118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말씀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인데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들이 버렸지만 모퉁이 머릿돌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건물을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빼앗길 것이고 열매 맺는 너네 말처럼 새를 제때제때 내는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결국은 교회를 또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앞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그런 뜻이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이 모퉁이 머릿돌로 연결되어져서 그 성전의 일부가 되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그를 가루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서슬 시퍼렇게 예수님 앞에 정말 대들고 있는 이 자기들의 모습을 다 보시면서도 이렇게 두 번째, 내일 또 한 번 더 하시죠.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보라고,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이 또 다른 종류의 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는 틀릴 수가 없어. 틀릴 리가 없어. 우리는 항상 옳아. 그런 자세, 정말 그런 모습이 결국은 너무나 정말 가진 자의 모습이고 정말 자신 있는 자의 모습이고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은, 열매 맺는 삶은 인정하는 것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하는 것. 우리의 주제 파악이 확실한 것.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아멘?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율성이 있고, 이 농부들이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느 시간까지는. 주인이 당장 이래라 저래라 옆에서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마스터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는 우리에게 꼭 회개할 날을, 우리와 함께 셈을 치르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인생 내 것이다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통해서 잘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금 마치 종들을 보내시듯이,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리마인드 시키시는 것이죠. 너 인생 너 것이 아니야, 그렇죠? 너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 인생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참 포도나무를 잘 정말 이렇게 가꾸시는 또 농부라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계속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놀랍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게까지 내놓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그만큼 또 끈질깁니다. 그런 일들을 끝까지 아시면서 또 감내하시는 이 예수님, 그렇죠? 마태복음 16장부터 예고된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의 이 모든 죄악을 계속 맞닥뜨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관통하셔야만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실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들의 모든 그 정말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고, 우리를 포함해서 그 악을 이렇게 직면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하심, 이 주님의 온유하신 이 순종과 사랑 앞에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읍시다. 그 신분의 확실한 주제 파악 거기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죠.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심한 착각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그 모습이 보이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함을 또한 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 뻔뻔한 농부들처럼, 소작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으신 주님,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 모든 과정을 순종하시는 주님, 결국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셔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이 순종하시는 주님을 닮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세우시는 그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메스터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답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 삶을 정말 아버지 점령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버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